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있지, 어떻게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이 있느냐,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거죠. 정말 부활이 없을까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없을까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방유충은 꽃의 온기를 빌리지 않아도 활동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 눈이 녹고 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그 생존 방식이 경이롭기 그지없다. 봄이 시작되면 유충들은 최대한 부지런히 먹이를 먹는다. 따뜻한 계절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해는 금방 짧아지지만 유충은 아직 나방으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했다. 날지 못하니 북극을 떠날 수도 없다. 유충은 바위 밑에 자리를 잡고 태양의 온기는 빠르게 줄어든다. 바위 밑에서 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땅속 깊이 파고드는 한기는 어쩔 수가 없다. 유충의 심장 박동이 곧 멈춘다. 유충의 숨이 멎고 몸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처음엔 내장, 이어서 피가 얼어붙는다. 봄. 넉 달간 계속된 긴 어둠 끝에 북극이 녹기 시작한다. 나방유충도 다시 살아난다.
이른 봄 버드나무의 새싹들이 움틀거려 나방유충은 벌써 먹이를 먹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먹어도 올해 안에 필요한 먹이를 다 먹을 길은 없다. 다시 추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가을이면 나방유충은 활동을 멈추고 단단히 얼어붙는다. 하지만 결국 한 번의 특별한 봄은 찾아오고 이 봄이 유충의 마지막 봄이 된다. 열네 살이 된 이 유충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애벌레다. 서둘러 고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삐 움직인다. 유충은 고치 안에서 날아다니고 수색할 수 있는 몸으로 변신한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나방유충은 이번 봄을 10년 넘게 기다렸고 이제는 거의 때가 왔다. 14년에 걸쳐 준비를 마친 나방들이 북극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며칠 내로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해야 한다. 방금 보셨죠? 북극 나방입니다. 북극에서 사는 나방인데 몇 년을 애벌레로 있다고 했죠? 14년. 그럼 북극에서 날지도 못하는데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북극 몇 도나 될까요, 보통? 제가 몬트리올에서 6개월간 선교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했는데 영하 30도를 3번 경험했거든요. 겨울에 가서. 30도 경험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 끼고 헤드폰을 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귀가 너무 시려우니까. 그리고 뭐죠?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비니라는 거 있죠. 그런 거 뒤집어 쓰고 그런데도 추워요. 마스크를 썼는데 숨을 쉴 때마다 이 숨의 온도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깥 온도랑. 그러니까 코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샤베트 소리가 납니다. 이 점도 때문에.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코 안에가 얼어버린 거죠. 제가 그걸 3번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극에 있는 나방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얼어 죽죠?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무려 14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부활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이 자색 옷은요, 엄청난 부자나 고위 직분의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했죠. 이 연락이 영어 성경에 보면 파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뭐 했다고요? 맨날 연애를 벌인 겁니다.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돈이 마르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상 밑에다 입 벌리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의 대문에 앉아 있으면 이 부자가 저기 거지 나사로 왔다,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나름 착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았대요. 헌대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욕창과 같은 병입니다. 혹시 욕창 아세요? 오래 누워 있으면은 그곳에 이 괴사가 옵니다. 피부가. 그럼 괴사가 오면 어때요? 살이 썩겠죠. 그 살이 썩으면서 진물과 고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헌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때 있잖아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요.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있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 음부라는 것은 영혼만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혼이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혀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도 갈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었죠.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 저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 나사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나사로를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지옥은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달라 했죠. 근데 나사로는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6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큰 구렁이 있댔죠.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25절 뒤에 보면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데죠? 자, 위로를 받는 곳에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은 천국이 뭐가 될까요? 위로받는 게 못 되죠. 그래서 천국이 지옥이 될 거예요. 마음의 지옥이. 내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본다면.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고통의 장소에는 지옥에서는 천국이 계속 보여요. 왜요? 네가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네가 못 들어간다는 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더 큰 고통이 가중되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죠. 그리고 그 곳은요. 세 번째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노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라고 됐습니까? 기억하라. 기억의 장소입니다.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내가 그때 그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목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그 말씀만 들었더라면, 내가 내 친구의 전도를 잘 받아서 그곳에 갔더라면, 내가 내 어머니의, 내 아내의 그 전도의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끊임없이 기억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간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아요. 왜 또 이를 갈까요? 후회의 이를 갑니다. 너무나 후회가 돼서 후회의 이를 갈아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큰 구렁이 있댔죠. 큰 구렁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자, 전에 저는요, 불교를 믿었댔죠? 저희 고모부가 스님이셨어요. 저는 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는 종교 중에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 내가 왜 믿냐. 그게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겠죠? 저도 이모부가 저를 전도하셨거든요. 그 이모부의 말씀에 저도 말씀을 듣게 됐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 제사가 항상 걸려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했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영원한 곳에 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구나. 그러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제사밥 먹으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그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곳에 천국을 간다면 괜찮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하지만 지옥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장 지옥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요? 제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요, 또 이렇게 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부자는요, 지금 지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 다시 살려서 좀 우리 형제들한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겠죠? 한 번 들어가면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의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죠.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됐죠? 회개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회개를 해야
지옥에 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부자는 언제 알았습니까? 지옥 가서 알았어요. 내가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회개를 해도 그 회개를 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다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한 번 타락하면 그 타락은 얼마큼 타락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타락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그 돌이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죽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 되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내가 죽을 때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사 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리어카에 그대로 죽는 걸 제가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될 거 알았다면 그 이사하러 오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어젠가 그젠 갑자기 헷갈리네요. 말씀드렸죠? 예, 감사합니다. 그 이사하는 집 들어갔겠어요? 죽을 줄 알았다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에 제 선임이 그렇게 몸에다가 자살할 줄 알았다면 저 PX 안 갔을 거예요. 몰랐잖아요.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렸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지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언제 돌이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시간이 길게 간다고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혀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된다면,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삽니다. 우리는 죄씨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 불못, 그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교회로 올 생각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제가 처음부터 교회당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웃는 낯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 인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좋다는 것만 계속 저는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왜 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하면은 교회당 오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려면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천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검은 천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뭡니까?
내 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하지 않죠.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이거를 내리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들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의, 자기 의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의는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직분을 갖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또 주일 성수 그리고 체험하고 율법을 지킨데도 그 모든 것들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율법 열심히 지키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 많이 바치면 됩니까? 그 교회 목사들만 좋아하시겠죠? 그죠? 돈 많이 바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 기도 딱 하나만 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합니까? 저 죄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다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죄 안 지으면 될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꼭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죄 안 짓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시겠죠? 하나님 못 봐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홀이가 뭡니까? 털호 할푼입니다. 머리털 하나 빼서 그 머리털을 1000분의 1로 자르는 게 홀이에요. 그 머리카락 한 개를 뽑아서 그걸 1000분의 1로 자르면 어때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그만큼의 죄도 갚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죄 안 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록된 대로랬죠? 온갖 일을 항상, 이것은 내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은 포함하십니다. 그것을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마음속으로도 다 지키는 게 온갖 일을 항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주의 늪에 빠져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에도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요.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심지어 막 욕까지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른이요, 그 아이를 보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때리질 않아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할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함부로 훈계했다가 만약에 그 진짜 부모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매를 들고 와서 막 그 아이를 혼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이의 부모죠. 부모만 그 아이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의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다시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 의로, 자기 의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자기 의는 결국 뭐냐면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경이 어디에도 틀린 게 없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사실이야 믿을 수 있겠죠? 네 번째,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어제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야 되고, 나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진리가 뭐냐면요,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뜻이 뭘까요? 자, 구원의 어원이 있습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이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물에서 건져내다. 자, 누구를 건져낼까요? 예. 이 사람이 날까요? 이 사람이 날까요? 어떤 분들은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이 이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예요. 구원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영어를 보면 salvation 아니면 redemp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댔죠. 우리에게 그 죄사함이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꼭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됐죠. 이 헬라인은 모든 유대인 외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십계명의 잣대만 되시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공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갑니다. 죄에 관계없이 다 천국 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집합, 이 충족되는 교집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용서하는 법이 대속법이에요. 자,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음,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함. 이게 바로 대속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속법을 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하시네요. 궁금하시니까 오른쪽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좀 추워하십니다. 약간 온도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미리 하는 겁니다. 자, 목도 좀 주물러 주시고, 아니, 계속 해주세요. 저는 그만두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자, 이제 앞에 보시고, 막 진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어깨 손 얹으시고, 크게 뒤로 5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자, 오른손은 허리에다 대시고 왼손은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반대로. 둘, 셋, 넷, 5, 6, 7. 네, 됐습니다. 제가요,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7시 45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왜 15분밖에 안 지났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 근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7시에 시작했죠. 제가 오늘
늦게까지 할 뻔했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고백했습니다. 자, 시작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 졸리지 않으시죠? 예. 자, 이 대속법은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대속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면, 출애굽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교통이 될 수 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자, 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성막은요, 칸이 두 칸으로 나눠집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휘장은 영어 성경에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블라인드 있죠? 이런 블라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천으로 된 천막처럼 이렇게 쌓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라 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휘장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선 휘장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꼭 저같이 생겼네요. 소도둑놈 같이. 자, 근데 이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먹을 것도 막 훔쳐갔어요.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흠없는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아무 상처도 없고 건강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성막까지 가는 게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먼 것도 있겠죠. 그죠?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양을 흠이 났어. 뭐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가서 흠없는 양 갖고 와야 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냐? 먼저 양에게 그 가지고 온 당사자가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긴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용어인데 전가,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의 죄를 이 흠없는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하면 옮겨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 옳죠. 그래서 이 양을 죽여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피를 꼭 흘려야 될까? 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가 죄를 용서한다. 피 흘려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또 그러네요. 제가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자, 네, 이렇게 넘겨놓으면 제 컴퓨터랑 얘랑 안 맞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다른 데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
아, 예. 갑자기.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심장 판막증은 뭐냐면요. 제가 병원에 좀 근무를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예. 우리끼리만. 하여튼 있는데, 그 심장 판막증은 뭐냐면요. 심장이 이제 동맥과 정맥이 있죠. 동맥은 더러운 피. 동맥은 깨끗한 피, 정맥은 이제 더러운 피가 나오는 건데, 동맥과 정맥을 가로막는 막이 판막입니다. 근데 이 판막에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동맥과 정맥의 피가 섞이겠죠? 그럼 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피가 더럽구나.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그렇죠. 원래 계속 뛰고 있으니까 과부하 걸리겠죠? 그럼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요. 아주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인공 판막을 넣거나 아니면 그 판막을 꼬매는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가 없어야 돼요. 피가 안 보여야 심장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요? 그래서 밖에 체외 순환기라는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피를 펌프질을 해줘요. 온몸에 돌도록.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춰도 피가 이 심장이 없어도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두 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아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에어타 플러스, 크램프 플러스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 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왜 이렇게 짧은?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순환 기계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거의 100%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불과 17세기, 18세기 사이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피를, 양의 피를 받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은 피로써 해야 되거든요. 그 생명을 없애는 게 죽음이니까.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이제 그 언약궤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법인데,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사법은 1년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1년 죄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1년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또 살다 보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럼 또 가서 용서받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불완전해지죠. 그러니까는 언제든지라는 것은 항상 온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가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봐라. 야,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용서할 수 있냐? 그럼 이 제사를 지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은 그 제사를 지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그걸 모르지만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실 예수님을 보낸다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결국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겠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진짜 재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이 문은 바로 우리 마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문은요, 내가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잠깐 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또 쉰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아직 부모님들이 아직 없는데 제가 오늘 청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단. 저는 다 총각 처녀인 줄 알았거든요. 다 유부남 유부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죄송.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전 다 그래가지고 저 자매님 괜찮다. 우리 교회 형제랑 할라 했는데 다 그 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털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 자녀들 생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로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잘 자랄 때예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너무나 커집니다. 제가 제 아들이 군대 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잠깐 이제 말씀 끝나고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제 핸드폰에 이제 사진첩 있잖아요. 보는데 제 아들 4살 때 동영상이더라고요. 말도 잘 안 되고 아빠, 엄마 하면서 혀 짧은 목소리로.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이 애가 벌써 커가지고 군대 가서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는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아빠 지금 집회 잘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보람을 언제 느낄까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물어보고 있어. 아빠한테 나 어떤 존재야? 네가? 어, 왜? 사랑한다? 왜? 뭘 했어? 해야 되지. 좀 그냥 묻자, 아들이, 아니, 빨리. 나의 일부분이지. 주연이? 주연이가 우리 집안의 축복이고 사랑이지. 엄마 목숨 거도 같은 존재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엄마가 널 낳았으니까 그만큼 귀여우고 사랑스러우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당장. 어떤 존재냐? 처음에 네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덤보였지. 왜? 왜냐니? 내가 네가 오지.
그냥 아빠 딸이라서? 그럼 아빠 나 낳고 인생 어땠어? 얘 진짜 나 미치겠네 사람. 야, 왜? 나 즐거워. 그냥? 너랑 예원이한테 이제 엄마의 삶이 맞춰졌지. 그냥 우리 키우기 위해서. 그냥 가족이 생겼으니까 좋았고, 응. 그냥 더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인생은 한 없어지고 조연이 인생을 엄마가 살게 됐지. 뭐 옛날에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지금은 모든 게 조금 포커스가 이제 조연 쪽으로 맞춰졌지. 근데 엄마가 음, 엄마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 맞춰주는 이유가 있어? 그거 약간 엄마의 책임감 같은데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조연이를 조금 바르게 키우고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나 그냥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 너 뜬금없어. 아빠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해? 뭘 대답해줘야 돼? 대답을 해줘야지. 뭐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아무튼 대답을 아빠는 해. 얘기하는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 그럼 미투. 아, 미투 말고 그거를 내가 한 단어를.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워줬잖아. 너무 고맙고 사랑해. 왜 이래? 당연히 나도 너 사랑하지. 나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거 좀 자주 해. 다시 한 번 해봐.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음. 오늘 최고 보람되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엄마 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한다면 어떨까요? 그날 정말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의 그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 세상 죄와 어린 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많이 쓰겠습니다. 세상 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죠. 자, 두 번째는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네. 내 모든 죄가 세상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죠? 흠없는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죠. 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첫 번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 봤더니 내 아이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둘 다 죽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죄 때문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 부모님에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차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제물이란 것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다 죄씨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안 믿어지신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아이 못 만들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여자의 태를 빌려서 아이 하나 못 만들까요? 남자에게도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태를 빌려서 이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먼저 기록이 되셨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320여 군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무려 320여 군데.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요, 이 채찍을 맞아요. 납구술이나 그리고 그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때릴 때마다 살이 쫙쫙 찢겨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살점이 다 뜯겨 나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는요,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가시나무를 봤거든요. 정말 손가락, 어른 손가락 하나만한 길입니다. 가시 하나가. 이거를 삥 둘러서 머리에 씌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구약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찔릴 것을 미리 예언하고 어떻게 채찍을 맞을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빚을 다 갚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언제 다 담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벌써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다 이루셨구나. 다 갚으셨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다 갚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이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우리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가 때리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 채찍을 들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 때린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발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대표가 됐죠. 자, 그래서 죄인의 대표가 있으니까 이제 의인의 대표 한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 의인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의 대표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면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갚으시고 내 죄도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피 보시면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들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많은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all man으로 됐을 겁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냐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죄인의 대표가 있고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행동,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문둥병 혹시 아십니까? 문둥병?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안 아픈 게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을 죄의 그림자로 보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질 때는 가슴도 뛰고 두려운 마음 있죠? 근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뛰지도 않아요.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마치 문둥병 걸린 환자처럼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천둥 번개가 칩니다.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 그 문둥병 걸린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지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 사람들의 문둥병이 싹 사라집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실 때요, 찬송가 가사도 잘 들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서 좀 앞에 불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앞쪽 불을 꺼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차비치고 온누리 빛이 졌네. 사랑 주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을 피로 붉게 적셨네.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같이 불 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 피가 그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죄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룬 게 무엇을 다 이루셨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넘겨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죠. 아까 세상 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그 지구에 세상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 이 죄도 이 세상 죄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죄 때문에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용서했으니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 용서했으니 돌아오라예요. 만약에 돌아갔더니 용서 안 해주면 어쩔 겁니까? 미리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면 너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용서는 됐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다 용서하셨을까?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이란 건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말은 덮을 도자죠. 쉽게 말하면은 옆에 그 벽이 더러우면 우리가 벽지로 어떻게 합니까? 도배를 하죠. 같은 도자입니다. 덮을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나쁜 죄들, 온갖 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페인트 칠하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피로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갚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죄가 있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자, 내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집회했더니 그거 검은 거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덮었죠? 하지만 내 죄는 내가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 피만 보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내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는 내 앞으로 지을 죄도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어리석대는데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애들이 잘못을 할 때 혼내죠? 하지만 혼내지 않고 용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했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빠 용서했는데 제 마음에서 용서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 이 녀석아. 용서는 누구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자,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대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전적으로 다 끝내신대요. 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용서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은 정말 구원 받은 분일까요? 안 받은 분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피를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혈을 해줬고 그 헌혈로 내가 살아났다면, 피를 수혈 받아서 살아났다면 이 사람이 살아나자마자 아,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겠습니까? 그 나를 살려줬던 그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은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갚고자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떤 의로, 어떤 착함으로 천국 갈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도 그런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내가 속박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은 죄짐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짐이 풀려졌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줄에 얽매였었는데 그 죄의 줄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갚고자 예수님이 오셨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휘장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랬죠? 근데 이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지금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 뒤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보면 산다고 죽는다고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약궤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가봐야 합니까? 이때부터는 살죠. 왜요? 누가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마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왜요? 이제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빈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빈 무덤이란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 동굴을 파서 거기에 조상 대대로 그 시체를 쌓아놓거든요. 이게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무덤, 빈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3일 후에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문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걸 본 로마 병사들이요, 혼비백산에서 죽을 뻔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딱 일어나서 섰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까?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죽으셨죠?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첫 말씀이 뭐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게 아닙니다.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구멍 뚫린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희는 죽는 거 걱정할 것이 없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수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너 걱정할 거 있어, 없어? 봐봐.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죽음도 못 이기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자,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 서적부터 시작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책이 돼요. 무슨 말이냐? 부활이 없고 예수는 거짓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자, 안 믿어지는 분요, 이런 책 좀 사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했댔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사자는 바로 마귀를 나타내요. 자, 이 아이와 이 사자 어때요? 이 아이 잡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큰 두꺼운 유리 보호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think he's telling you to move away, Sophia. You were too too. 자, 여기 이런 말씀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창을 누구죠? 접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세상 주위 안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제 이름 부르시면 제가 2번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 창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공짜라고 하셨어요. 자, 선물은 그냥 받아야 돼요?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요. 제가 어떻게 크신 사랑을 받습니까? 저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또 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저 못 받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받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제가 시계를 찾는데 이 시계를 한 100만 원짜리를 합시다. 100만 원. 제 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100만 원짜리 했는데 누가 선물로 사주셨어요? 제가 이거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기 3만 원이네요. 3만 원 요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이거 마음의 선물,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 100만 원짜리가 졸지 몇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3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값어치가 되려면 그거를 그냥
받아야 100만 원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어떻게 나의 그 공로로, 나의 행위로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자, 이 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y Lily, do you want to open a birthday present early? You do? Okay, go sit on the couch.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 do I want this? I didn't. Mommy, how? Pajamas. What kind are those? There's a monster. I mean, Minnie Mouse. Minnie Mouse. What else is in there? Pajama pants. See? Do you remember? Show me. What does it say? What else is in there? Snacks? What else is in there? Or snacks? That's it.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ll this stuff? Leave it here.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it?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Why don't we go? Now. Tod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No, in a week, but we're going. I'm crying. You can We're going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Do it. Yeah. I love you. Say bye. 자, 이 아이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냥 믿어버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일을 증거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갚으셨죠? 근데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로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믿는 죄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만큼 크거든요. 심지어 시편에는요, 예수님이 죄를 배나 갚았댔습니다. 배나. 곱하기 2를 갚으셔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은 세상 죄가 큽니까? 내 죄가 큽니까? 어려워요. 세상 죄가 큽니까? 내 죄가 큽니까? 세상 죄가 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세상 죄 곱하기 2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것보다 이제 안 믿는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아직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냐? 우리 전도인들, 그리고 많은 이 신학자들이 보는 책이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써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속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내 목숨은 내어줄 수 있어도 내 아들의 목숨 못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원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jo. A ty doopravdy. Ty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모시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방금 보셨죠? 그 그 마약에 빠져있던 여인이 그 사랑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를 또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가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맺혀 있는 가지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과실을,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함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 이제부터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세상에 온갖 일을 하다가 만나는 것,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기쁨으로 그 사랑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미군들은 해외에 많이 파견되죠. 파견돼서 들어올 때 일부러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고 서프라이즈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가족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서프라이즈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할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만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소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 영원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나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요, 바로 가시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도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꼭 상담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깨달으신 분들은요, 이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우리 동탄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둔한 입술에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을 꼭 다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하드리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특별히 여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손길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한 우리 동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주님 끝까지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이창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